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인사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살아오시느라고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옆에 분들을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참으로 기특합니다. 인사합니다. 참으로 기특합니다. 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송년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가면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죠. 그러나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 세월만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우리 인생의 성적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이 지나가고 내일 한 살을 더 드셨다고 할지라도, 새해를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한 것이 아닐 겁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지나간 1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 받게 될 나의 인생과 신앙의 성적표는 과연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그 성적을 잘못 맞으면 이렇게 부모님께 도장 맡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막 지우고 이렇게 고쳤던. 그런데 그걸 부모가 몰랐을까요? 다 알죠. 부모님이 다 알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성적표는 그렇게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성적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시간을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적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한 해 한 해를 1년 1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유, 열 문화의 비유예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적 교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황제의 나라로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좀 역사적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의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마다 이제 그 지역마다 왕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제 분봉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봉왕 헤롯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지역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 중국에도 보면 중국의 황제가 있고 그 밑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후들이 바뀔 때마다 반드시 황제를 찾아가서 제가를 받아야 돼요. 제가 이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황제께서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황제가 인정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옛날 뿐입니까? 근대에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들이 미국에 가서 제가를 받으려고 얼마나 힘을 씁니까? 미국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분봉왕들이 이제 그 왕이 되면 로마 황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왕의 타이틀을 받아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지역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황제에게 왕권의 제가를 받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은 오랜 기간이에요. 몇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길을 떠나면서 자기 휘하에 있는 종들에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겨주었다 그러죠.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10사람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맡기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화폐단이에요. 그 당시에 화폐단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들의 석 달 월급 정도 되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100일 품삯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 출신의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황제에게 제가를 받으러 가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거죠. 그리고 너네들이 잘 관리해라. 내가 갔다 와서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했는지를 평가해서 내가 이제 왕이 되면 그에 맞게 인재를 등용하겠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죠. 여기 이 비유에서 말하는 귀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귀인이 왕권을 받아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를 맡은 그 귀인으로부터 문화를 맡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문화를 잘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 주인이 맡긴 그 문화를 잘 사용해서 이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인이 왕의 타이틀을 황제로부터 받기 위해서 길을 떠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죠. 어떤 사람들은 14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막후에서 반대 운동을 하며 노비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분봉왕이 딱 세워지면 그를 싫어하는 정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왕을 세우기 싫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특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왕위를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런 로비를 벌이기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귀인이 황제로부터 왕위의 제가를 받기 위해서 가는데 막후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귀인으로부터 문화를 관리하도록 명령을 받은 종들도 제각각이죠. 결국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황제로부터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종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문화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하면서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이제 왕이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되면 관리들을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임명하겠어요? 자기가 맡겨진 문화를 잘 관리한 충성스러운 종을 임명할 것 아닙니까? 자기의 뜻을 잘 받들을 그런 종을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 관리로 임명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대통령들이 되면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등용하잖아요. 그게 뭐 진보든 보수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그 통치자의 통치 이념을 잘 구현할 사람, 자기의 뜻을 알아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귀인도 이제 왕의 제가를 받고 와가지고 인재들을 등용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자기가 길을 떠나면서 맡겨주었던 문화를 잘 관리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한 종들에게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요직을 맡기는 축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지 않다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성도나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성도 똑같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으르게 신앙생활한 성도나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이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귀인도 왕이 되어서 돌아와서 자기가 문화를 맡겨준 종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거죠. 너네들이 내가 맡겨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했냐? 평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주인께서 주신 한 문화로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 잘했다. 내가 너한테 한 문화를 맡겼는데 네가 10문화를 만들었구나. 그러면 네가 내가 맡겨주는 10개의 고을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하면서 10고을의 권세를 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도지사를 해. 이렇게 자리를 맡기는 거예요. 요직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저는 주인이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절과 19절에 보면 주인은 그에게도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20절과 21절에 보면 주인님의 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인님이 나한테 한 문화를 맡겼는데 제가 그거 수건에다 꽁꽁 싸고 있다가 주인님이 돌아오셔서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신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22절과 2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를 오해했어도 너무 오해했다는 거죠. 앞에 문화를 잘 활용해 가지고 이윤을 남긴 종들은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문화를 맡겨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시는구나. 왕이 되어서 돌아오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 문화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어 놓고 어떤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 마지막 종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수건에 꽁꽁 싸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 이거 잘못 사용하다가 실패할까 봐,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인은 그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오해했다. 차라리 그것을 수건에 싸두는 것보다 23절에 보시면 은행에 맡겼으면 원금과 함께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네가 내 의도를 알지 못하고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냐?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어떻게 하죠? 빼앗아 버리십니다. 빼앗아 버리시고 그 종과 왕이 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붙잡아서 죽이라.
이들은 우리나라에 필요 없으니까 죽이라고 주인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주인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거죠. 왕이 되어서 돌아온 그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수건에 감싸고 또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 그들의 최후는 이렇게 그 주인의 진노와 저주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해서 그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인은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겨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긴 거예요. 주인이 맡긴 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노래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그거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그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 그것도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것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으로 부른다고요. 주님. 예수를 주되게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내 재능의 주인, 내 명예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이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돈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헌금으로 사용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담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11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뭐 교회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10분의 1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그 10분의 1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11조 정신이에요. 11조를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복을 주시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11조는 주님께서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한 주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모든 삶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받으십시오.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그거죠.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가지고
봉사하기 위해서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양제 먹고 보약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돼요? 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주되게 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는 의미예요. 종종 찬양 집회를 할 때 보면 우리 청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해요. 막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세상 만물 우러러 예수는 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찬양할 때 보면요, 그들이 세상을 뒤집을 것 같아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막 헌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펄펄 뛰면서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찬양을 해놓고 나서 자기가 벌고 있는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그 찬양은 거짓 고백입니다. 립서비스입니다. 예수는 주님이라고 찬양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몸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에는 인색한 거예요. 세상 모임에는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일하는 일에는 소홀한다면 그 사람이 고백하는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까? 가짜죠, 그것은.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문안을 가지고 이윤을 남긴 그 종들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용해서 이윤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반면에 악한 종의 문제가 뭐예요? 악한 종이 왜 주인으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됐습니까? 여러분, 그가 크게 무슨 잘못을 행했나요? 악행을 행했나요? 아니잖아요. 주인이 맡겨준 돈 그냥 보자기에 싸놨다고요. 그게 큰 잘못입니까?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악한 짓을 했나요?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누구를 사기쳤나요? 악행을 행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주인은 이 종을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지 못한 것, 그것을 사용해서 이윤을 내야 되는데 수건에다가 꽁꽁 싸놓은 것, 그게 악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들은 우리에게 이 문화를 맡겨준 주인은 반드시 왕이 되어서 돌아올 거다. 반드시 왕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것이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적표를 매기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이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모든 인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적표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미국의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어요. 그가 인터뷰를 하던 중에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모든 생각 중에서 가장 엄숙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정치를 아주 훌륭하게 하는데 당신의 머릿속에는 어떤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정치를 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지금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정치 행위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만약에 이런 정신으로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삼류, 사류 정치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 정치를 이루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내 인생이 평가받을 때가 있을 거다. 그렇다면 감히 어떻게 국민들을 오도하고 속이고 편가르기를 하고 그런 정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문화, 한 문화를 잘 사용하셨나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만일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그런 축복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네가 그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양의 이윤을 남겼느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충실하게 일했느냐 하는 거죠. 주인이 맡긴 문화를 수건에 싸두지 않고 그것을 잘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정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연말이 되면 성도들이 내년에는 나 구역장 하기 싫어요. 나 뭐 하기 싫어요. 성가대 하기 싫어요.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문화를 수건에다 꽉꽉 숨겨두고 있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문화를 내가 사용하지 않고 그걸 그냥 수건에다 싸놓겠다는 거예요. 그건 주인의 뜻을 오도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 되어서 돌아온 이 사람은 10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5문화를 남긴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축복했어요. 네가 10개를 남겼으니까 너 더 잘했다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너는 5개밖에 못 남겼으니까 못했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주인을 제대로 알고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자기에게 맡겨진 문화를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산술적인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받아서 4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똑같이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자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은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수량을 따지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5달란트나 2달란트라고 하는 산술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달란트나 문화를 잘 활용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종,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잖아요.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는 건 뭡니까?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문화를 맡은 종처럼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수건에 싸두었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일하지 않고 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는 성도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문화를 수건에 싸놓고 있는 성도들인 거죠. 언젠가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도 게을리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주일 예배도 불성실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금 당장은 편하죠. 괜찮죠. 저 사람들은 막 시간을 내고 막 몸으로 봉사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은 괜찮고 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결산이 없을 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평가가 없을 때예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주님께 드려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수건에 싸두는 거죠. 그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종은 가지고 있던 문화를 빼앗기고 주인의 진노를 받죠. 26절과 2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왜 이 왕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의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종에게 주는 겁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맡긴 한 문화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문화를 주어봤자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보세요. 돼지가 그 가치를 아냐고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아 버리시는 거예요. 너 필요 없구나. 내가 너에게 문화를 줘봤자 그건 있으나 마나한 것이구나 하고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예를 들면 봉사를 잘하는 달란트라든지 악기를 잘 다루는 달란트라든지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꼭꼭 수건에 싸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빼앗아 가십니다. 너한테 그런 은사를 줘봤자 소용없구나. 너한테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줘봤자 소용없구나. 내가 빼앗아 가버리겠다. 너한테 건강을 줘봤자 소용없구나. 네가 그 가치를 모르는구나. 내가 그럼 가져가야지. 그렇게 빼앗아 가셔서 잘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신에게 맡겨준 것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많은 성도가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와 문화를 수건에 싸두고 땅에 묻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거예요. 마지막 날 많은 성도가 자신들이 가진 것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기회를 놓친 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적표는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날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한 해 한 해의 삶이 지금 성적표에 다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날들은 더 빨리 지나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아요. 길지 않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은 어떤 성적표를 남기겠어요? 말하기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한문화, 그 한문화를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성적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칭찬과 축복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